오늘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이 분가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테마들이 있는데 오늘 이 13장 말씀에서는 특히 두 가지가 부각이 됩니다. 하나는 축복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eparation, 분리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오직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분리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따라와야 되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분리시킵니다. 형제로부터 형제를 가르고, 민족에서부터 민족을 갈라내고, 친척에서 친척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 중에도 셋의 후손만 따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의 계보만 따로 분리를 시키고, 그 중에서도 벨렉의 계보만 따로 분리시켜서 이 영적인 후손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람과 롯이 서로 분리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만 유효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구별되어지고 또 분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13장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그에게 닥친 게 기근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거기에서 피신하면서 사레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사레를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자기 살려고. 그런데 결국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사레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사레인데, 그 사레를 바로왕에게 뺏겨서 바로왕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이 장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거룩한 씨앗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에게 대한 주신 약속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흔들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씨앗의 보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창세기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도 또 그랄에 내려갔다가 리브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저자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진리가 뭐냐 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은 고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할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모자라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창세기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창세기는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과 롯의 분가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올바로 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를 되찾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물이 항상 풍부하고.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아프리카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밑으로 내려가도 아프리카 땅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로 가도 되고 저 바벨론 땅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자기가 가나안에 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장막을 쳤던 그곳,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다른 비옥한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이곳으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주어진 시험에서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에게 닥친 건 기근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옆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그들의 피난처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이웃 사람들이 주변이 하는 대로 그냥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첫 시험에서 그는 낙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겨 볼 수 있는 그런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없는 부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나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권력 앞에 그 가진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를 얻으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에 낙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영적인 부흥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찾아 올라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나올 때부터 이미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례 때문에 바로에게부터 받은 게 많아가지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 자체를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증표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요함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애굽에서 잘못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곧 물질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인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은 별개예요. 그래서 그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비록 실패했었지만 다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부흥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기 위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온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조카 롯과의 이 사이에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오경의 주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서 상당 부분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타향에 와 있는 거예요.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적으로 돌아설 수 모르는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 롯의 그 수하들이 전쟁을 했다고 하면 이게 자멸하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헤어질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을 본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관계라든지 사업관계에서 신뢰를 쌓으려면 너그럽게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분의 고객들이나 여러분의 거래자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라. 일의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원래 의도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손에 대한 그 축복이 위험에 빠지게 했잖아요. 이제는 땅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그러면 만약에 롯이 요단 동편으로 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걸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롯에게 넘겨버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롯의 번성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또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약속은 공경에 처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축복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땅이었다는 전혀 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만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동쪽으로라고 한 말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요단 동편으로 갔다라는 말은 롯이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로 가게 됩니까? 오직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롯이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롯과 분리되면서 이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온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두고두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삼촌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그 부유함은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있을 때 함께 할 때 그가 누렸던 부유함이 인생의 절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내리막을 걷고 끝에는 딸들과 동침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는데 롯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의 근원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아브라함을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그 복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됐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럼 베드로의 말처럼 딱 붙어 있었으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으면 그의 인생이 또 달랐을 텐데 롯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처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와 함께했던 조카가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허전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혹시 조카 롯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애정을 품었던 그 조카 롯이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공허함이 밀려왔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역사하세요. 꼭 그럴 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무렵에 하나님이 꼭 나타나세요. 오늘도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너가 서 있는 지금 그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처럼 비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병들어 있고 연약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땅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손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장소라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갔다 그랬는데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동맹이라는 뜻이 있고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부요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그 사람에게 풍요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맹과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간 그 롯에게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이나 윤택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샬롬의 축복, 윤택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헤브론과 마무리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헤브론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나이고 많았어요.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껏 걸어 다녀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소유권을 인정하신 그 땅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려면 몇백 년이나 이후에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장막을 치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후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변의 민족들이 그 말을 듣고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비웃음을 했겠어요? 비웃었겠죠. 이 노인네가 주책이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비아냥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때로 그렇게 세상의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비웃음이 경외함으로 바뀌는 그날이 꼭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 비웃음이 경외함으로 반드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목사님 책에 보니까 미국의 노래 한 소절을 소개를 해요. 미국의 노래 가사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dream never die, but the dreamer. 꿈은 죽지 않는다네. 꿈꾸는 자가 죽는 것이지. Song never dies, just the singer. 노래는 죽지 않는다네. 가수가 죽는 것이지. 꿈꾸는 자가 죽고 가수가 죽어도 그 꿈과 노래는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몇백 년 이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전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들이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당대에 혹 이루어지지 않아도 몇 세대 뒤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